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 신화 속 케르베로스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리스 도자기에는 케르베로스와 함께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은 제우스와 알크메네라고 하는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헤라클레스란 이름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알키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알키데스는 헤라 여신으로부터 12가지 시험을 받게 되었죠. 알키데스가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은 네메아 골짜기에 살고 있는 식인 사자를 아무런 무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서 싸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키데스는 실제 맨손으로 그 식인 사자를 제압하게 되고 자신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식인 사자의 가죽을 벗겨 평생 자신의 상징 망토처럼 두르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그리스 신화 관련 자료에서 이처럼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영웅이 있다면 이 영웅은 바로 헤라클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시험이 지하세계 지옥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산 채로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인 하데스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데스는 곤봉 하나만을 사용해서 케르베로스를 이길 수 있다면 케르베로스를 잠깐 데려가도 좋다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하데스 신이 그런 허락을 한 이유는 하데스의 생각으로는 제 아무리 제우스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도 감히 케르베로스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허락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데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알키데스는 곤봉 하나만을 사용한 채 케르베로스를 제압하게 되고 그리고 지상으로 케르베로스를 데려왔다 다시 데려다 주게 되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케르베로스가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양을 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감시견이니까 태양을 볼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보신 엘리시온에 도착한 영혼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반면에 이쪽 타르타루스에 도착한 영혼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린다면 어느 쪽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왼쪽 없으십니까? 나 궁금해서 한 번은 가보겠다. 물론 한 번 가시면 못 나오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로는 국가편을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편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대화편입니다. 그런데요, 플라톤의 국가편 제10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르라고 하는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를 플라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에르는 어느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만 그곳에서 전사했던 젊은이입니다. 에르가 전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전쟁은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에르의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들의 시신을 찾아내죠. 자, 이제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은 아들을 위한 장례를 치렀고 마지막 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의 시신을 눕힌 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에르가 장작더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르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에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길은 마치 H자 구조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승이고 저쪽이 저승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론강이 있고 코키토스 강이 있고 피리플레게톤 레테강을 지나가게 되면 그 앞에 커다란 벌판이 등장하고 그곳에 3명의 심판관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자, 이 3명의 심판관들로부터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판결받은 영혼은 오른쪽 길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곳은 다름 아닌 엘리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관들로부터 그와 같은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 영혼들은 반대쪽 왼쪽 길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틱스강을 건너 지옥의 문을 열고 케르베로스를 만난 이후 타르타로스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한 라인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는 생명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에게도 영혼들이 깃들어야 하겠죠. 바로 이 길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영혼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은 바로 이 벌판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판결을 받았다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겠지만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은 채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보았더니 오른쪽 엘리시온으로 판결받은 영혼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그쪽으로 즐겁게 갔지만 왼쪽으로 판결받은 영혼들은 누구 하나 즐거워하지 않은 채 땅바닥을 뒹굴며 심판관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관들로부터 오른쪽 길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말 한음절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을 잘 살았다면 사는 동안은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당연히 잘 살았으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을 잘 살기만 한다면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엘리시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플라톤이란 철학자는 암과 실천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암을 우선시한 철학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안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고 내가 건넌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면 절대로 건너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모든 차량은 정지선 밖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데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법이 지켜지고 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에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플라톤이 이런 철학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훼손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사는 방법, 아름답게 사는 방법, 올바르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물의 비등점은 섭씨 100도씨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지표면을 떠난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다시 떨어진다. 이와 같은 정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방법, 올바르게 사는 방법,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이와 같은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이제 플라톤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로소피아란 단어를 지금은 철학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시는데요. 그 원뜻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어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필로라고 하는 단어와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지혜가 무엇인지는 보셨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방법,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랑한다는 단어를 못 쓰게 하면 어떤 말로 대신해서 제 마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아한다, 관심 있다, 자꾸 생각난다, 곁에 두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이런 감정들은 좋아하고 자꾸 생각나고 곁에 두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은 먼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감정이십니까? 아니면 갖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을 가질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사라질 수도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스텝 2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면 나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여전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안 그대로만 세상을 살게 되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엘리시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음 생에 엘리시온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